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매일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말씀, 그죠?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내일의 말씀이 아니고 매일매일 보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표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웅얼웅얼 그릴 줄 알고 쉽게 개역 성경에 보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든지 자든지. 쉽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러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깨든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셔요. 바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요즘 유치원생들도 얘들 참 좋을 때다 그러면 가방을 울려매고 있던 애들이 뒤를 딱 돌아서가지고 뭐라고요? 우리가 좋을 때라고요? 우리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가 하면 깨든지 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첫 시간을, 그것이 꼭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괜찮아요. 깨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첫 시간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그죠? 마음만 있으면 성경절 딱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많은 걸 읽지 않아도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손 안 들어요. 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면 죽어도 살려주셔서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무슨 소린가 하면 너 죽을래? 그거잖아, 그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절망이니까.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매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잘 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하리라? 말씀과 함께하리라.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경칩이었습니다. 날이 하도 추워가지고 깨구리가 올라올까 말까 극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저 봄이 되어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좀 신학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두 청년이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딱 그도절미하고 신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딴 거 없어. 신앙을 잘하려고 하면 덮어놓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파가 생기는데 맞아요 파고 아니요 파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 좀 갈등이 생기는데 안 들으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했던 말 틀렸다. 신앙이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 맞습니까? 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셔도 5년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책임져 줄까요? 말씀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된 신앙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건 머리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머리로 깨닫고 뭐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와. 그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 요 30cm가 제일 먼 거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납득이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손발로 의지적 결단을 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삶으로 실천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달달달 하는데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말씀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알기는 여수같지 않은데 남에게 말하기는 잘도 하는데 자기의 신앙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좀 뜨세요. 벌써 주무실라 그러지만 그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뉴스 들어보시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 목사님은 부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김문호 목사님이 하는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님. 이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경력이 좋으신가 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CTS, CBS, 극동방송 특강 강사, 부산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부산시 총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CTS 부산방송 이사장, 최근 성경인물 열전 외 14건, 가정치유 상담 소장, 안 해본 게 없어요. 최고의 목사로 꼽혔어요.
여러분 요새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가 치유와 회복과 섬김의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사임서를 내야만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욕을 그렇게 잘했다. 누구한테 욕을 해놓은가 하면 교인들한테는 좋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자기 부하 목사, 그 부하 목사들에게 아주 심각한 욕을 하면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아주 깡패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강단에 설 수 없는 위기가 되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욕 한 번 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교회 체제를 몰라서 그렇지. 나도 목사인데, 나도 욕을 잘하는 목사인데 답답한 부목사들 만나면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나도 욕일 뻔했대요. 우리 교회 체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체제를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입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의 죄의 무게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점검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고 넘치는 새로운 신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넘어지면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이거 듣고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저런 설교 들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질문할 때마다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확실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요?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누구 어느 편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에 관한 성경절이 어디라고요? 그래도 한두 명은 살아있네. 주보에 있잖아요. 컨닝 좀 하세요. 아이고 센스도 없네. 주보에 딱 여러분 잊어버릴 줄 알고 딱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외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소용이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자꾸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외우고 싶어도 안 돼요. 제 머리가 돌인가 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돌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 잊혀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말씀 한 말씀 기록하시고 자꾸 들여다보면 어느 날 드디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나물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왜 그렇게 성경절이 안 외워지나?
예배 시간에는 재미가 없어 계속 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외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근 1년이 지나갈 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그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진짜로 있어요. 시골에 나물 파시는 할머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심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5장 6보 외에 또 하나의 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보예요? 알기는 잘하셔. 심술보가 들어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이 대꾸가 돼야 말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것 대신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참 들었어요. 아기를 조산해야 되어 걱정하고 어떻게 출산할까 걱정할 텐데 아빠는 막 걱정이 나가지고 막 방방 뛰는데 아기를 정말 낳고 고생할 엄마는 평안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비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내게 있다고. 참 놀랍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을 붙잡을 때, 기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붙잡아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유동치 않게 되어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교회 가서 뭐 들었네? 너 보면 뭐 목사님이 큰 소리 치싸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과 공부 시간에도 뭐라고 막 쫑얼쫑얼 대어 싸는데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네.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딱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나의 영혼을 향한 개인적인 음성으로 확정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을 품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느낀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준 은혜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비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의 말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교와 같습니다. 쭉정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을까요? 씨앗과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우리가 파종 준비를 하잖아요. 참 씨앗이 신기합니까?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씨앗에 맞는 일생이 프로그램도 되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그 모든 씨앗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금옥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늘 땅 가득한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 어린 아기들을 통하여 때로 이웃을 통하여 때로 집사님의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안식일날 환히 반기시는 집사님의 미소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반겨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어떤 삶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땡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여.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걷다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제발 좀 교회만 계세요. 우리 집에까지 따라오시면 제가 곤란해지거든요. 우리 직장에까지 따라오시면 제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다음 주도 올 테니까 제발 좀 교회만 계세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걸 모르겠죠.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약이 좀 올라갑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실천하는 것. 옳지 실천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선택된
때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여쭈어라. 동행이란 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침에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삶의 선택 때마다 주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개가 내 성질을 살살살 돋구는데 내가 오늘 한바탕 해버릴까요? 말까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얘 한바탕 해라! 그거당고만 싸우세요. 근데 주님은 대부분 야, 네가 참아라. 그러실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은 알고 보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식적인 이런 모임 말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예수님 이야기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죠. 반짝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요. 두 분, 세 분, 아멘, 할렐루야!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모임은 아멘 할 수 있는데, 진짜는 우리끼리 시간이 나와요. 야, 지금 목사님도 안 계시잖아. 우리끼리 이제 좀 재미난 거 해보자. 그 시간에 뭘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야,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봤는데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우리 집사님께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좀 나눠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지. 아니면 또 내가 이번 주 이런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 김 집사님은 이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친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누어진 우리의 소그룹 반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 소그룹 반 안에서 서로 친교를, 전화를 하고 안부를 여쭙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목회부 주관해가지고 제가 그래 좀 쑥스러워요 이러면 이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짝지를 지어주는 그런 것도 한번 혹시 원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세 분들 한 그룹이 되어서 만나지 않아도 괜찮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밥은 먹고 사냐? 오늘 지난주 말씀은 봤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서로 챙겨주면서 바쁘지만 그래도 뭐 할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자기 좋아할 것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쓸모없는 시간들에 우리는 텔레비나 그죠? SNS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 풀려고 그걸 받다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친교와 안부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의 본능적 기질로 반응합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골목길에 차가 한 대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얼마짜리가요? 1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 자극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능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시집가서 그럽니다. 내가 원래는 천사 같았는데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어. 이게 다 당신 책임이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누구 얘기인지 대충 이제 힘들어.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해석이고 우리 인생도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신호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노란 신호등을 켜시기 바랍니다. 황색 신호등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먼저 가네. 빨간 신호등이 무슨 뜻이에요? 빨간 신호등? 멈춰라. 어떤 분은 빨간 신호등을 보고 빨리 가라! 그러다가 죽어요.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그건 뭐하라? 멈춰라. 영어로 하면 stop, stop. 두 번째는 황식, 생각하라. think, 생각하라. 내가 이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무엇일지를 선택하고 최상의 답은 무엇일지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마지막 파란 신호등은 C, choice입니다. choice.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선택한 모습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유명한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B2D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C가 들어있다. C는 choice,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언제나 가장 좋은 편인 언제나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삽니다. 이게 뭐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 2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개일까요? 불독. 자, 이런 개. 제 이름은 평개입니다. 제 이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무슨 개일까요? 선입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딱 보면 알아, 그 사람. 본지 얼마 됐다고 딱 보면 알아. 자기는 평생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은 평생을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향하여 판정 짓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한 편견을 깨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늦게 온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아니. 교회에 늦게 온다고 해서
신앙을 등한히 하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겨우 교회 왔는데 맞아주는 집사님이 오늘도 늦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잡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을 단방에 해결하는 개가 있는데 그게 무슨 개인지 아세요? 이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꼴불견으로 끝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보시니 모르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말씀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구약은 지나간 것이고 신약만 좋은 것이다.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균형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예수가 빠진 안식일은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재림은 무섭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펴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자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당뇨병이 걸리면 그래요. 당 영양분이 오줌으로 다 나가버려요. 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영양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저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신약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뭐라 그런다고요? 구약은 모세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만 예수입니다. 어린 반푼의시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갑자기 또 공포의 침묵이 흘러요. 자,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어떤 학생이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율법을 지킴으로요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로마서 3장 20절을 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 죽었다 이놈들아. 성경이 그러잖아요. 또 어떤 신학생이 손을 뻗어 들면서 그때는요 양 잡아서 제사 지내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히브리서 10장 4절을 펼쳤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뭐하지 못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양과 염소, 소만 그 속죄로 구원받으려고 갔다가 하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다 죽었겠네 이놈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부활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천국장은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에 장들이 많아요. 고추장, 된장 그런 것도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왜 믿음장인가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록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손을 뻗 들고 남자요 그러는데 여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여자가 나와요. 사라,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제 성경 봉사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할 얘기들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에서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요약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귀에 닿는 대로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화를 걸어서 한번 나누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나누어주면 좋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그룹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맞추어 보는 그런 희한한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찬미가 235장. 새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이른 자의 기쁨 내도다. 죄 속하려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부러먼 됐네. 이때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겨운 되도다. 망상할 때에 성령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마음이 슬프나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시어서 임박한 세림 전개하소서. 이때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겨운 되도다. 이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의 위경 풍파하느라 이 덩굴 비춰 어둠 물리치고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이때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겨운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내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말로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요, 성령의 이끄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희열이,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돌보아 주셔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힘차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